이번 학교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 우리 두 절을 같이 볼 텐데요. 8절부터 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목사님, 회개라는 단어도 어렵고 합당하다는 단어도 어려워요. 그치? 목사님 설명해 줄 거야. 자, 먼저 여러분, 합당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똑같다? 아니에요. 합쳐졌다? 아니에요. 합당하다는 것은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 그리고 직책에 맞게 걸맞게 행동하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는 이 합당하다는 단어를 어떤 뜻으로 쓰냐면은 부르심에 걸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걸맞게 행동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은 다 달라. 중요한 거는 각자 주어진 부르심에 걸맞게 행동할 때 그때 세상의 질서와 안정이 찾아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경찰로 부름받았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돼? 사람들을 지키고 나쁜 사람들을 잡고. 근데 경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도둑을 보고도 아유, 도둑이구나,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고도 그래, 인간이 뭐 그렇지 뭐. 그럼 안 되잖아요.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자, 소방관으로 부름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화재가 나면은 불을 끄고, 그쵸? 또 군인으로 부름받았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평상시에 훈련해야죠. 자, 그럼 공무원이나 이번에 지도자들을 뽑았죠. 선거를 했죠. 지도자들도 자기 위치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질서가 오고 안정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부르심을 받고도 그에 걸맞는 행동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 그들마저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결국은 너무나도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럼 이 가운데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가 뭘까?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아, 우리가 이게 죄구나. 우리가 지금 이게 죄구나.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슬픈 마음이 생겨.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해요. 그럼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가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제는 죄에 대해 돌이켜서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누가 나오냐면은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졌어. 일을 가졌어. 준비하는 일을 맡은 자가 있어. 그게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 여러분, 왕이 저 광야로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은 일꾼들이, 그 신하들이 앞서서 가. 왕보다 앞서서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왕이 마차를 타고 오잖아. 그러면 그 마차가 막 돌 같은 게 있으면 막 걸려가지고 우퉁우퉁 거리게 될 거 아니에요. 덜컹덜컹. 그러니까 미리 앞서가서 그 돌들을 다 골라내. 그리고 혹시 막 이렇게 된 데 있으면 막 깎아가지고 평탄하게 만들어. 그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로마 황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명을 받아서 그 정복한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들에게 그 로마 정부에 협력해가지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왕들, 그걸 본분왕이라고 하거든요. 그 헤롯 일가가 이 본분왕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치 지도자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은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제 종교 지도자, 그 시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시대에는 누가 임명했는 줄 알아요? 로마 황제가 임명했어. 아니, 하나님이 섬기는 대제사장을 로마 황제가 임명했어. 그만큼 종교와 이 정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탁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황제 말을 들어. 그치? 얼마나 타락했어요.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 근데 오늘 뭐 말씀해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원래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어. 근데 그가 죄를 지어가지고 윤리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가 야, 너 대제사장에 물러나. 그리고 그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삼은 거야. 그게 가야바야.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 안나스가 여전히 실질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 증거가 나중에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안나스가 신문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 그치? 정치와 종교가 타락했던 거죠. 타락.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빈들은 어디 나면은 광야예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자, 화려한 성전도 있었어.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엄청 멋져. 막 보석이 박혀 있고, 그치? 엄청 화려해. 그리고 로마를 딱 등에 지고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이 뭐를 말했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누구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목사잖아. 목사님이지. 목사님이면은 당연히 세례 받았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안수까지 받았어.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예수님 믿고 다시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어떨까? 자존심 상하잖아. 나는 하나님 자녀고 성도고 게다가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나보고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유대인들이 그랬어. 야,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야, 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야.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였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치?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니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밑에 도끼가 지금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너희들을 도끼로 베어버리려고 지금 도끼가 바로 밑에 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무리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안 나오지만은 그냥 무리라고 기록했어. 누가를 통해서는. 근데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왔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뭐래요?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뒤에 로마의 배경이 있어. 그렇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 만약에 세례 요한도 그러한 자들이라면 할 말을 못해. 근데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보고 이 멍멍이 자식아 이러면은 여러분 뭐래요? 욕이잖아. 욕. 그 시대 최고의 욕이었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이 심판을 피하라고 했느냐.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원래부터가 회개하러 나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 거야. 감시하러 온 거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나머지 같이 왔던 그 무리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지금껏 움켜쥐고 있던 거,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어떻게 해라? 다 나눠줘라. 회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아, 그래. 나도 누구보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셨는데 내가 이 사랑 가지고 누구를 우리가 섬기지 못할까? 그치? 그래서 섬김의 삶이 나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실제로. 뭐라고 해요? 자,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 옷을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거 나눠줘라. 그들 중에 세리들도 있었어. 세리는 뭐냐면 세금을 걷는 자들인데 이 시대에 세금을 걷는 자들이요. 굉장히 지금도 그렇거든요. 세금을 거두면서 속된 말로 삥땅을 치는 거야. 삥땅 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주어진 것만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더 걷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과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욕심 버려라. 군인들 보고도 너희들이 막 폭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뺏지 말아라. 고발도 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고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아야. 그냥 월급 받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입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용돈 그대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뭐예요? 성김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 거 빼앗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혹시 이 요한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죄인인 걸 깨닫게 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했죠.
그 잘못된 자기인식, 설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 그래야만, 그 교만을 꺾어야만 주님이 오셨을 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은 이 그리스도는 그 오신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렇죠?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그런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런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다. 자신이 맡은 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겸손하면서도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 헤롯 왕, 대단한 권세자잖아요. 왕인데 그를 향해서 그가 동생 아내를 뺏어서 아내 삼은 거, 그쵸? 그 일이 죄라고 책망을 해요. 당당하게. 그치? 멋지지 않아요? 눈치 보는 게 아니야. 당당해. 책망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옥에 갇히죠.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끝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이거예요. 그가 맡은 사명은 이거였어. 이것을 이제 마쳤어. 이제는 그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어요?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와요. 오늘 21절, 22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주님도 그 무리 가운데 가요. 여러분, 이것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죄는 없으시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래요? 21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22절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위격, 어렵죠? 으로 하면서도 하나시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오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 말씀이 근거잖아. 그렇죠? 따로따로. 세 완전한 위격으로. 그러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어떤 교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나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어. 그걸 말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 말씀에. 지금껏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입만 무성한, 겉으로 보기에만 신앙인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시작되는 우리 귀한 어린이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주의 자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